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휘몰아치는 파도 위에서 찬송할 수 있는가. 죽음의 파도 출렁거려도 너는 찬양할 수 있는가. 잔잔한 바다 위로 숨을 타고 찬양하지 못할까. 비바람 몰아치는 너를 위지하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여라. 파도를 향해 명령하여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폭풍 속을 달려가다가 낙심하지도 말아라. 늘 지키시는 너의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슬픔과 괴로움이 닥쳐온데도 찬양하며 살아라. 영원한 생명의 길 예수 따라가는 길 독수리처럼 날아올라라. 아이처럼 찬양하여라. 승리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해결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그리고 달이 변해도 너는 담대하여라. 파도 잠재울 우리 예수님 너를 도와 승리하리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찬양하며 섬겨라. 하늘의 천군 천사 너를 지켜주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파도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네,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오늘 예배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흘러 넘쳐나 응답받고 치유받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 번의 예배로 우리의 운명을 바꿔지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 생각, 감정, 의지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치유이며 회복인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거친 파도가 몰려와 두려워하고 있을 때 밤 사경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 주십니다. 대부분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저는 인생의 벼랑 끝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저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서초동에 살 때 청계산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기도하게 하시고 누크와 백화점에 있는 사람들까지 오는 사람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갔다가 영의 편지를 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벼랑 끝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오늘 말씀해 보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며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거친 파도가 몰아칠 때 파도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열리게 돼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영의 세계예요. 영적인 역사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향해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갑자기 불어닥치는 거친 풍랑과 파도가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배워보겠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느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불러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처럼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기도하세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갑자기 바람이 거스름으로 큰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세상을 살면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뜻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차피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인생의 파도와 풍랑이 몰아닥쳐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문제의 태풍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누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까? 문제를 누가 주었습니까?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문제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신 것처럼 인생의 파도를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으로 길들여지게 하십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구원의 열쇠입니다. 기도에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문제를 통하여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세계를 본 사람들은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문제는 어차피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풍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면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밤 사경은 어느 때냐 하면 새벽으로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깊은 새벽에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몹시 당황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도 몰라볼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상처를 받고 변화될 사건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메시지예요.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어차피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4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6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을 보니까 시편 46편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닥 가운데 빠지든지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3절을 보니까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놀랄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아멘.
우리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면 죽을 몸도 살리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오늘 시편 4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이 말씀을 기도에다가 받았어요. 내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있어서 걱정 근심할 때에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리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해결할 거야.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환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견고하고 강하고 굳건하게 세워져서 흔들리지 마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가물가물해지자 그 풍랑을 보고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갔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29절을 보니까 오라 하시니 예수님이 오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믿음으로 가려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부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29절을 보니까 그래 오라 하시니 그랬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에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러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믿음이 점점 환경을 보고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면 누구든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베드로는 영적 시선을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물속에 빠져버렸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목표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파도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파도 속에서 휘말리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도 여러분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어요. 보세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바람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고 있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문제 환경을 보고 빠져 들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으셨어요. 아멘.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오늘 3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오늘 의심하지 마세요.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되는 역사입니다. 아멘. 되는 역사예요. 잘 되는 역사입니다. 잘 풀리는 역사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이기는 역사예요. 아멘.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확실하게 배워야 됩니다. 첫째로 보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보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문제가 닥칠 때 철저한 대비를 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문제가 빨리 풀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보면 문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를 인정하고 문제를 받아들여 스스로 보통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 저도 이런 능력을 처음부터 받은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받은 능력을 여러분들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임파테이션, 성령의 임자 기름 부심이 흘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능력을 다 받을 수 있어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특히 말씀의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다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다 보면 저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넷째로 보면 모든 문제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닥칠 때에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되고 새로운 역사를 펼치는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다섯째로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축복의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보면 32절에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붙이는지라. 아멘. 문제와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슬픔이 끝나는 역사요. 고난과 고통이 끝나는 역사입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로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이렇게 됐어요. 우리의 고통의 문제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바다도 풍랑도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다 이렇게 하고 계세요.
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지금도 펼쳐지고 있어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오늘날도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요.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바람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할 때 여러분이 불 하면 여러분이 뜨겁게 불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생각과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던질 때에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다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시편 107편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07편 28절을 보면 시편 107편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하면 고통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29절을 보니까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풍랑도 고통도 잔잔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3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고통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것은 바로 기적의 약재로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지만 오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을 키우세요. 아멘.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문제를 통하여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질병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엄청나게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길의 선장이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고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